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오늘 말씀 역대상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20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4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등육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인물들의 삶에 대해 기술한 유명한 고전입니다. 그 중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알렉산더가 왕이 되어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앞두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그는 알려지지 않았고 간신히 왕위를 유지하는 때라서 가진 게 없었습니다. 보병이 3만 명, 기병이 4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지불할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보좌관 아리스토블루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70달란트와 식량도 겨우 한 달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실의 모든 것을 팔아서 주어라. 농장을 주고 항구를 팔아서 주고 성읍까지 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거의 모든 재산이 팔렸고 가진 게 없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된 부하가 묻습니다. 이렇게 되면 왕께서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말합니다. 아니요, 나에게 남는 게 있어. 바로 희망이요. 저렇게 남은 병사들과 함께 자신의 꿈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부하들과 신하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산들을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걱정이 가득하던 전쟁의 출정식이 큰 희망을 가진 걸음이 되었고 대제국을 이룹니다. 사회가 어둡고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려울수록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른 무엇보다도 희망이 비치고 승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다윗이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여러 번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루어 왔던 터였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항복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 땅이었던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조공을 받아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암몬과의 전쟁이 승리로 끝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게셀이라고 하는 장소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게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서 10배를 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가 큰 자라고 하는 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거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이 거인 족속이었다는 거지요. 어디서 번듯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다윗도 15살 때 엘라 골짜기에서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후사 사람 10부개가 거인족의 아들 가운데 10배와 싸워 승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이 항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게셀 전투에서 10부개가 거인 장수였던 10배를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항복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블레셋이 완전히 정복당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에게 나단을 통하여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 이후에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시면 또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다시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아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골리앗의 동생이라면 거인 장수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15살 때 이겼던 블레셋의 거인 장수가 골리앗이었는데 이번에는 그의 아우 라흐미까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자존심이 또다시 여지없이 무너지고 짓밟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또다시 한 가지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수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오늘 보면 6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또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어디였습니까? 블레셋의 가드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전과의 전쟁과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키가 큰 자의 소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손가락도 6개씩, 발가락도 6개씩 있었다는 것입니다. 키가 큰 자의 소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능욕했다는 거지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조롱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저주하곤 했다는 거지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6절과 7절에 기록된 키 큰 자의 소생이 이스라엘을 능욕했다는 단어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다고 할 때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다가 다윗의 손에 죽었던 것처럼 키 큰 자의 소생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다가 그도 역시 다윗의 용사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주일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